4월 11일 금요일 아침 묵상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멸망의 날, 속량의 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거 오늘 말씀은 정말 예수님 오실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어제 살펴본 거는 이제 제가 그랬죠.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종말들이 있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예표하면서 결국은 이제 오늘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은 진짜 예수님 오실 때 이야기인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공포로 많이 조장해요. 그래서 공포나 경외심이나 두려움을 심어놓으면 컨트롤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재밌는 로마 시대 이야기가 있어요. 루시퍼가 우화예요. 기독교 우화. 루시퍼가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이제 안쓰러워서, 그러니까 우화예요. 안쓰러워서 물어봐요. 야, 너 이제 천사장에서 쫓겨나서 반역을 했으니까 이제 저 지구로 내려가야 되는데 딱 하나만 가지고 가라. 그때 루시퍼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두려움을 주세요. 그랬어요. 두려움만 있으면 마음껏 조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지금도 똑같아요.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 두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꼼짝을 못해요. 제가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사회학 서적인데 정말 재밌어요. 이 사회의 모든 문제가 불안 때문인데 불안의 근원은 다 두려움이에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두렵게 만드는 세상 속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계속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두렵게. 끝날 것 같지 않고 변할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이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두려우라고 이 말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번 볼까요? 28절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니라. 이 속량이 자유거든요. 종말의 때가 오면 믿는 자들은 머리를 들고 뭐 하래요? 자유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유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은 악이 꽉 차서 더 이상 손댈 수 없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심판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환경이.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 짓밟힌다고 하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저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짓밟힌다는 건 성도들이 더 이상 예배드리고 말씀드릴 수 없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악이 꽉 찬 거죠. 더 이상 예배드릴 수 없고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말씀대로 살 수 없고 그것이 아주 희귀하게 여겨지는 세상. 소돔과 고모라 같고 노아의 방주에 탈 때 그 모습과 같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탄식할 정도로 더 이상의 선을 찾을 수 없을 때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심판은 꼴 보기 싫다. 이거 다 없애버리자. 시계 맞춰놓고서 알람 울리니까 막 번개 내리고 막 불비 내려갖고 다 죽여버려야지. 이때까지 딱 선 정해놓고 여태까지 요이 땅 이래갖고 못 들어오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이상 살 수 없게 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이 자녀들을 보호하는 마지막 수단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때와 기한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걸 어떤 분들은 되게 크리스천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놈의 세상 난 멸망해버리고 예수님 오셔서 다 심판해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마음은 달라요. 우상 숭배로 미쳐있는 니느웨 성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가. 저런 것들을 왜 구원하시냐고 짜증내니까 뭐라고 그러죠? 저기는 짐승이 몇 마리고 내가 다 창조했다. 저기 젖 먹는 어린아이들 몇만인지 아냐. 내가 창조했다. 어제 신방 가는데 어린이집 선생님 2사람이 아기들을 손을 잡고 어디 가더라고요. 그 아기들 보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귀여워 죽겠어요. 내 새끼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자녀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이집 선생님 손잡고 옹알쫑알쫑알 걸어가는 아이들만 봐도 기분이 너무너무 좋고 사랑스러운데 벚꽃 보세요. 요즘 얼마나 이쁜지. 벚꽃만 봐도 이쁘고 이 화단에 심겨놓은 꽃만 봐도 하루 종일 행복한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하고 싶으시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없고 더 이상 악인의 세력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땐 자기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끝을 내세요. 그게 우리 삶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지금 왜 하나님 이 문제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뭐 변할 것 같지 않고 계속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믿는 자의 믿음이 무너질 지경이 되면 그땐 하나님이 끝장을 봐서라도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자신의 자녀들을 속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있어도 없어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어디 가서 종말론 이런 얘기하고 막 뭐 끝이 있다, 뭐 예수님 오시면 뭐 불 받을 준비해라 막 두려워갖고. 전 하나도 안 무서워요. 세상이 더 악해져도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심판의 때를 선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선언되지 않아도 지금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기회이기 때문에 마음껏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사실이에요.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지 두려움을 통해서 성도를 컨트롤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저주를 속량했는데 어찌 저주를 두려워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닫힌 문을 여셨고 막힌 담을 허무셨는데 왜 우리 삶의 모든 것 가운데 변할 것 같지 않는 답답함을 갖고 계시냐.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의 두께가 성인 남자 한 뼘이 넘어요. 포크레인으로 올려서 겨우 걸어야 될 정도로 두꺼운 천이고 무거운 천이에요. 천이 찢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이 정도 두께면 찢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그러니까 뭐 얇은 뭐 나일론 천이 쭉 찢어진 것 같은데 아니, 이 정도의 두께가 이 정도. 남자 성인 한 뼘이라고요. 이걸 다 손으로 짠 거야.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지성소와 성소 사이는 휘장이 찢어진 줄 믿습니다. 그 정도 변하면 하늘도 해가 빛을 잃고 땅도 울었다고 성경에 써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정도 변하면 우리 삶에 변치 않을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심판을 해서라도 변화시키시잖아요. 멋있지 않나요? 저는 하나님 진짜 멋있어요. 카리스마. 원래 카리스마 자체 원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심판을 해서라도 자기 백성들 지켜내시잖아요. 세상을 멸해서라도 자기 백성들 지켜내시잖아요. 악이 창궐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은 걸 탄식할 정도로 노아의 홍수 때 심판이 임했는데 심판을 해서라도 세상을 물로 싹쓸이 해서라도 당대의 의인인 노아는 지켜내잖아요. 의인으로 삽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앞에 의인은 행위로는 절대 안 돼요. 기준이 너무 높으셔서. 어줍자 365일 24시간 잠 한숨도 안 자고 기도하다 돌아가셔도 하나님 위에 콧등도 못 미쳐요.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걸 부정하면 이단이죠. 하나님이 내 삶을 완벽하게 안고 계심, 하나님과 내 사이가 완전히 회복됐음, 십자가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음, 이걸 믿는 걸 의로 여기신대요. 아멘. 의롭게 삽시다. 의로운 백성들은 한 번도 안 지키신 적이 없어요. 저는 오늘 말씀 읽고 어제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행복하대요. 나 목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야겠다. 나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야겠다. 하나님은 세상을 멸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구나.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믿는 자들은, 의인들은 머리를 들라. 너희 자유가 가까웠느니라.
이게 무슨 겁주려는 뭐 하나님 선거 놓고서는 2035년 12월 13일까지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여버릴 거고 그때까지 재산 갖다 바치고 의롭게 안 하면 내가 다 심판해 버릴 거야. 이게 뭐 어디 가서 기독교를 잡스러운 종교로 만들어. 목사 무당들한테 무당 짓을 하지 차라리. 천박하게. 얼마나 멋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정도면 예배드릴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내 백성 말씀 듣고 내 말씀 듣고 나에게 와서 두 손 들고 예배할 처소 없으면 내가 세상 끝내서라도 내 백성 속량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의 목적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문제, 우리 일터 쥐고 계신데 식사하시고 주무세요. 식사하시고 주무시라. 예루살렘이 짓밟혀요. 이제 산으로 가래요. 이게 유대인의 관용어예요. 희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희망. 산으로 올라간다는 건 우리는 산으로 가면 살죠. 우리는 산에 먹을 게 많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으로 간다는 건 끝이라는 거야. 도망갈 데도 없고 숨을 데도 없고 이제 아무 희망이 없다는 거야. 악이 이렇게 강해요. 악이 이렇게 창궐한다고 반드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내 백성 말씀 드릴 수도 없고 이제 갈 곳이 산밖에 없으면 내가 세상 다 쓸어서라도 내 백성 속량하리라. 제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겠어요. 우리가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죽어가는 게 얼마나 보기 싫으면 나인성의 과부 앞에서 펑펑 우시고 이번 고난주간 특세 다 참여하십시오. 예수님의 3번의 눈물과 2번의 분노 나를 위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막 원어가 분통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흐느껴 온 게 아니라 진짜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뭐 때문에? 내 백성이 죽어가는 게 싫어서. 좋겠어요.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멸해서라도 끝장을 내서라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머리를 들고 속량을 받아들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